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 말씀이고요. 19장 핵심장으로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목사님. 네,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 대략적인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런 관계 속에서 내전이 이제 끝나고 수습이 된 후에 음, 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안타깝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죽죠. 음, 네,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위협하던 그런 대적이 제거가 되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19장의 내용이. 네, 근데 돌아올 때 마치 이제 다윗의 귀환이 왕의 귀환과 같은 거죠. 자리를 비웠던 왕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 음, 많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에서.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네, 다윗을 향해서. 마치 우리도 인간관계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관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변에 왕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왕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고 음, 대적했던 자들도 있고 숙성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신하들도 있고 그런 여러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찌 보면 잘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다윗 삶을 보면서요. 다윗의 어떤 굵직굵직한 스토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하지만 또 이 동시에 이 안에서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음,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냐면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발음을 좀 잘해야 돼. 그렇죠. 시바. 네, 네, 기회주의자. 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 아, 시므이, 시바. 신부이시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자들. 아,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절은 끝났다.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막 비난, 저주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막 돌렸던 작업. 네,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려고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갖고 네, 임금님 이 중에 마이키.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임금님,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붙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잖아요. 네, 이렇게 네, 했죠. 그리고 또 시므이 옆에 있었던 시바도 발견했기 때문에 시바는 누구냐면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 아, 네, 네, 근데 무비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시바라고 음, 하잖아. 그래서 음, 시므이나 시바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거를 챙기고 내 거를 위해 서면 어떤 뭐 대의, 공의, 정의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날 버릴 수 있다. 네, 안 중요하다. 쓰레기통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음,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면서 생존 본능이죠. 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 근데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잖아요. 먹고 살고 내가 생존하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네,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내가 뭐 어떤 감사의 표현, 감사하는 걸 느낀다는 것,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음,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배려하고 그들의 베네핏을 위해 산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음, 음, 이거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아,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의 공통점은 다 사울 집안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무비보셋이 시므이나 시바와 구별되는 것이 있었다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 무비보셋은. 음, 음, 믿음의 백성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한 자들. 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순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쟁취해 음, 나의 어떤 메리시 되는 건데 착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행위를 중요시 여기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빚쟁이로 변하게 되죠. 내가 이거 뺐으니까 나한테 주셔야 된다.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 예배, 헌신, 섬김 모두 하나님 나한테 페이백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과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의 반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스비보셋이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28절의 말씀 보시면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일 뿐인데,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울 집안. 그렇죠.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사울의 무비보셋이 맞아요. 근데 한 네. 테이블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자녀처럼. 먹고 마치 왕자처럼 네, 해줬던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기억을 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질상 네.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맞아요. 죽었어야 되는 자녀들이죠. 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서 고통 속에 있었다가 그런 죽음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던 그 자들을,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네,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삶의 소망의 이유를 발견케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은혜예요, 은혜. 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네, 네. 그리고 한 명 더 살펴볼 건데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바르실레. 네. 이거 잘 모르죠, 우리가. 바르실레? 오늘같이 햇볕이 있는 날 선크림 바르실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네.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집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대부분 우리가 뭐 다윗처럼 데이빗, 뭐 요셉, 뭐 이러잖아요. 이게 네.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네, 네, 데니얼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네. 저는 바르실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했죠. 네, 누구지? 바르실레가 누구지? 네. 오늘 나오는 분이. 그러시구나. 바르실레가 누구냐면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24님이 이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로 원합니다. 네, 이제 교역자들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역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을 내가 뒤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로 나는 바르실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오늘 다윗이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정말 아이러니했던 건 그 집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데이빗이었어요. 아, 데이빗 집사님께서 나는 네. 바르실레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바르실레가 뭘 했냐면 바르실레 가장 다윗이 어려웠어요. 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도 서포트를 안 하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 피난길 떠났을 때 네, 압살롬이 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바르실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줘요. 다윗에.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라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비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리고 뭘 했냐면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을 또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빌거라 볶음국과 볶은 씨도 가져왔다니까 뭐 바리바리 싸운 거예요. 네, 침대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지 않았던 다 얼마나 고마웠었겠어요.
그랬겠네요, 진짜.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렸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르실레가 도와줬다.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르실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해요, 제안을. 음, 나랑 같이 갑시다. 어, 바르실레, 당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는 괜찮습니다. 음, No, thank you.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뭐 합니까?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아, 그렇네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보자 우편에 영의정 우의정 네, 해주세요. 이거 이제 청룡 빼고, 네, 엄마까지 와서 네, 엄마 바람 치맛 바람으로 그렇게 하던 거를 옆에 튼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죠. 네, 그건 내 자리인데?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건 내 자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짓이 아니면서 막 싸우거든요, 제자들끼리.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 음, 음, 바르실레와 좀 대조가 되죠. 인간은 사실 그렇죠.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본능적으로 내 거를 챙기는 게 당연한데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음, 음,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방향과 사상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생각,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그거를 완전 카운트 컬처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을 산다는 게 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 뭐냐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가는 결국 어떤 피 흘림, 희생이 반드시 쫓아온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다 간이고 슬개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쏟아부어서 생명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네, 이 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 시무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동시에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고 황량하지만 주변을 돌이켜 보면은 아직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 음, 음, 묵묵히 거기에 섬기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보면서 내 주변에 과연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음, 내가 더 나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모닝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결국 드러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저 카메라 들고 저기 힘들게 서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바르실레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조건 없는 섬김과 사랑 희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처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이를 위해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